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본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을 주께 부어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내어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앞선 41장에서 언급되었던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곧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쓰시던 표현이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그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아서 그 영을 힘입어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방과 열방과 온 세상이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가 감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이방과 열방과 만방 가운데 여호와의 통치를 확장하여 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그 사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하게 될까요? 또한 그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방의 열왕들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였습니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짓밟으며 자신의 이름과 법으로 강력한 통치를 실행함을 통하여서 열방과 또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의 열왕들과 달리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도리어 여리고 이 무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여호와의 통치를 확장해 가겠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종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종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이 연약하고 무른 통치의 방법들에 반대하는 자들, 또한 볼품없고 연약한 그의 모습에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종을 비난하고 억압하며 또한 방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코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낙담치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승리와 성공으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정의를 세우고 또한 온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많은 반대와 고난과 핍박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곧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일의 성취를 약속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방과 열방과 만방 가운데 펼쳐나가실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의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의로 부르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뜻과 방식대로 부르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결국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잡아서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보호하시고 종을 견고히 세워주시며 종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최종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고 다리가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로는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셨던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과 열방과 만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방과 열방과 만방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 가운데에 선포하고 확장하여 가는 역할을 그들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과 열방과 만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배도로 인하여서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자 이방과 열방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자를 당신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맡겨주셨던 그 역할, 이방과 열방과 만방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여 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호와의 종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여 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쇠하지 아니하셨고 낙담치 아니하셨으며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약속과 모든 의를 성취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 곧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던 자들, 곧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여겼던 자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혔던 자들, 아무런 의와 생명의 소망이 없던 자들, 곧 우리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곧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과 열방과 만방과 세상 가운데에 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복되게 감당하여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지어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이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축복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하루와 또한 나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에 감사함으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또한 나의 평생을 통하여서 나누고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건강이 무너진 자들,
또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자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모든 자들, 또한 우리 선미 형제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